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 15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는 그 이름 뜻이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출애굽의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신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라는 이름과 뜻이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타락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호세아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단어는 결혼과 용서입니다. 1장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은 호세아서의 저작 시기와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2절로 9절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고멜로 표현된 창녀 수준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취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0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라는 음란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은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인 바알에게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곧 우상인 바알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기들에게 떡과 물 등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성원인 자녀들 각자에게 그들의 어머니격인 이스라엘과 다투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노 섞인 호통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이중 부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이중부정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간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파탄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신부가 간음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결혼관계가 파탄나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탄이 난 것입니다. 1815년 6월 프랑스는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군과 치열하게 싸웠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폴레옹의 이 프랑스 군대가 패배합니다. 이 전쟁에 참전했던 한 병사에게 젊은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절망한 나머지 타락했고 거리에 매춘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전사한 것이 아니었고 신문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려는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 선물을 한아름 안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자기를 기쁘게 맞이해야 될 아내는 집에 없었고 빈집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면서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아내는 인내심이 없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남편에게 자기의 더럽혀진 몸을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이 간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녀가 태어나던 날에 그랬던 것처럼 벌거벗기겠다 3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우리가 갓난아기를 보면 이게 내 아들이고 딸이고 또 손주고 또 손녀니까 이쁘다고 하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갓난아기는 못생겼죠. 정말 이뻐요? 사실대로 말해보세요. 정말 이뻐요? 이제 저는 그 큰애 아들은 날로 살아간 사이에 애 나가지고 이제 뭐 나는 때는 못 지켜보고 둘째는 지켜봤는데 옆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안고 별로 이렇게 호들갑 안 떨면서 이렇게 이쁜 애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안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제 눈에 이쁘게 보였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기에 대해서 갓난아기 그래도 몇 주, 몇 일에 지내고 나서 보니까 뭐 이쁘다 그러고 이러지 갓난아기는 쭈글쭈글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이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너 곧다이로 계속 가면 내가 갓난아기 못생긴 것처럼 너 그렇게 못생기게 할 거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잔혹하게 유린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잘리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소금을 뿌려 소독하는 등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벌거숭이였음을 에스겔 16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음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과 유사하게
하나님은 훗날 음녀가 된 유다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 16장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남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아수르와 연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에스겔서 23장을 보면 말하자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했던 또는 연애했던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특별히 에스겔 23장 10절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자도 있다. 이 말은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과 연애한 유다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처럼 죽음의 땅이 될 상황을 가리키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극한 진노를 표현한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 속에는 아내 이스라엘과 마치 신혼 때처럼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지냈던 옛 광야 시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그리워하십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앞으로 호세아 9장 10절에 가면 보게 되는데 신랑 하나님을 마치 광야에서 발견한 포도나무처럼 반갑고 소중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은 산이 아주 우거져서 나무 한 그루 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새롭게 보인다거나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지 다녀오신 분들 다 보셨지만 너무나 광야가 많고 또 그렇게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잘 큰 거 보면 뭐 한국이나 다른 어떤 선진국 조경이 잘 된 그런 나라의 나무 보는 것과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나무 살리기 위해서 땅 밑에 이제 배수구 혹은 물 이렇게 해주는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말하자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 이 포도나무를 봤을 때 얼마나 그 만나는 게 기뻤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3장 5절에 보니까 아내 이스라엘을 깊이 알게 된 것 역시 광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했던 그 장소 광야로 다시 데려가서 자기의 진심을 전하고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때도 있지만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물 구할 수 없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것 떨어지지 않았어요. 길쌈하지 않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신발을 신기셨는지 모르지만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때가 광야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는 뒤집어 보면 여러분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던 것이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 못 먹어서 고기 생각나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는데 부추도 없어요, 이런 불평도 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였지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공급되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볼 때 마치 나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이야, 광야 같은 때를 지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도 있지만은 뒤집어 보면 그때 그 어려워서 더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한 측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자신을 향해서, 신랑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도 감사가 없을 날이 없죠. 농사짓지 않았는데 먹을 거 주시니까, 말하자면 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석을 찾아서라도 물을 내시니까,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난방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세월 40년을 산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광야가 살기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보였던 그때를 그리워하시고 또 이스라엘로 신부로 하여금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배신당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동거하던 시기는 말하자면 인간의 결혼 생활로 비유하면 신혼과 같았습니다. 정착과 안정이 불가능한 척박한 생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가는 행복한 아내처럼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 행진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신혼 때의 사랑 같은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하반절입니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제 설명이 아니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버림당한 남편으로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은 그 수치와 분노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과 누렸던 옛사랑을, 신혼시절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갈망하는 모습을 지금 말하자면 이 무서운 진노를 경고하는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음란한 자식들은 간음을 통해 태어난 자식을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남편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어미처럼 음란한 성향을 갖고 태어난 자식들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자들, 이게 지금 바알을 말하는 겁니다. 바알을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사랑한다고 말했을까? 바알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위한 떡과 물, 의복을 위한 양털과 삶, 기쁨과 만족을 위한 기름과 술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농경신인 이 바알신을 거슬러서는 우리가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말하자면 원주민들의 토착신앙, 바알신앙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원 시온수교회 김성길 목사님의 고모 할머니는 일제말 학도병으로 끌려간 대학생과 약혼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목사님 형제가 사형제였는데 한국 전쟁이 나니까 할아버지께서 한 곳에 다 있다가 우리 손자들 다 죽으면 대끈긴다 이래서 그 4명의 손자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분산을 했는데 이제 둘째이신 목사님은 고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이제 교역자였는데 전도사였는데 그리로 보내셔가지고 이분이 월남을 하시니까 말하자면 손자를 데리고 오셨고 사시는 게 좀 힘드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 이 7살짜리 손자를 데리고 말하자면 교역은 못하니까 이 손자를 보육원에다 맡기고 자신은 교회를 이렇게 하시고 대구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 제일교회로 오시는데 이제 수원 제일교회 안중선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이제 좀 뭐 이렇게 지도도 받고 또 덕을 좀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여동생이니까 이제 나이 차이로는 뭐 거의 어머니 뻘 가깝고 이렇게 되니까 잘 모셨는데 얼마나 잘 모셨냐면 여전도사님에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봉급을 교회가 주게 하는 여전도사님을 그렇게 깍듯이 모셨다는 거죠. 저 어른이. 어쨌든 이제 이분이 그렇게 그 약혼한 분이 학도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전사를 했는데 결혼을 안 하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요새 같으면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럴 사람 있겠나 싶지만 엄연히 그게 사실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 이분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결혼했다고도 아무도 비난할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약혼까지도 결혼 이상으로 귀하게 여긴 약속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전도사님의 친정 식구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말하자면 그분을 진짜로는 남편으로 받아들였고 전사했으니까 나 그냥 무슨 영화 보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겠냐, 나 안 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겠다.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과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 신뢰가 깨지면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까? 아마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인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버리고 다른 우상 바알에게 한눈을 파는 영적 음란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관심을 더 두고 시간을 더 많이 쏟아붓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따르는 영적인 음란함이 내 속에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거 우상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말하자면 단순히 그냥 술 많이 마시는 것, 그것만 나쁜 게 아니고 담배도 중독이고 약물도 중독일 수 있는데, 말하자면 이 중독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놓을 수가 없어서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번만 하고 이거 아니네 하고 딱 끊으면 그거는 훌륭한 거죠. 그런데 그게 나쁜 것인지 알면서, 말하자면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걸 알면서 담배를 못 끊잖아. 이게 중독이기 때문에 못 끊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술 별로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닌데, 내 인생에 건강에 별로 도움 안 되는데 알면서 못 끊으니까 중독 아닙니까? 이제 좋은 것에 중독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거의가 다 말하자면 중독은 좋은 게 없어요. 중독이라는 용어가 어디 좋은 데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별로 안 좋은데, 신앙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해본다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담배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비칸 선교사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미국에 있을 때 흡연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장로교회 이제 우리 총신대학에서 가르치고 아주 실력 있는 그런 훌륭한 교수였는데, 한국에서 17년인가 18년인가 계시는 동안에는 끊었대요, 담배를.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가실 때가 70 몇 년도였으니까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던 시절이에요. 비행기에서 담배 물고 미국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흡연자의 그 소신이 있는 거야. 그러나 한국 그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실족을 막기 위해서, 신학생들, 학교 교수들 실족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교수로 있는 기간 동안에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중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중독이면 못 끊는 거예요. 숨어서 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매달리는 것이 뭐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지만 내려놓을 수 없으면 이건 나쁜 거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동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사실 우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허상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신기루 같은 겁니다. 아무리 우상을 열심히 찾고 따른다고 해도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를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우상을 따르는 사람, 필연적으로 허무한 결말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우상 숭배의 길을 계속 걷겠다는 창녀 수준의 이스라엘을 가시와 담을 쌓아서라도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가시와 담은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욥기 19장 7절로 11절 말씀에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욥기 19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6절 같은 이런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의 음란한 관계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한방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의 생활에 고통이나 전쟁이나 기근 같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절하는 영적인 음란함을 끊게 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능력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 가르치고 간섭하고 이렇게 자극을 주어야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아주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다가 실패하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모험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도전의 끝은 허탈감이고 때늦은 후회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신의 본 남편이라고 표현된, 이 성경 한 번 읽고는 이 말씀 얼른 안 들어오죠. 성경에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본 남편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 남편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함께 꿈꾸는 것이,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그게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호의호식을 누려도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유명 방송인인 바바라 월터스는 192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0, 우리 나이로 둘인 거죠. 1961년부터 76년까지 15년 동안 NBC 방송의 투데이를 진행했고 79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35년 동안 2020 더 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뉴스사상 최초의 여성 앵커로 50년 이상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 텔레비전 아츠 앤 사이언스 아카데미의 평생 공로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유명 프로그래머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서 치러진 결혼이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습니다. 바바라의 남편은 결혼 생활 실패 원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상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판단을 하고 프로그래머답게 이상형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한 뒤에 자신이 바르는 이상형에 맞는 여성을 검색을 했습니다. 이혼했던 바바라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야 했기에 대조군으로 바바라 월터스의 정보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입력을 다 끝나고 나온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프로그램이 선정한 자신의 이상형은 얼마 전에 이혼한 바바라 월터스라고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꾸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허점을 찾기보다는 더 나은 성품, 더 나은 인격,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숙해질 때, 그래야 부부가 또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상을 찾는데 실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아닌 게 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매맞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로 돌아오는 사람도 없지 않은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생각보다 하나님이 관대하십니다. 어디를, 누구를 보며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흔히 말하는 탕자가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체면 차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리가 상거라는 표현이 전에 개역 한글성에 상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거리가 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멀리 있어도 자식을 알아보잖아요. 아버지가 체면 불구하고 뛰어갑니다. 사실 자식이 젊고 건강하니까 뛰어와서 죄송하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무슨 뭐 격식,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집 나간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돌아왔다는 사실만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누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오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의 선물들을 어디에 썼느냐? 우상을 섬기는 데 썼습니다.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에 사용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망령된 행실입니다.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오들에서 연애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품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생활 필수품이고 그걸 많이 쌓아놓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일찍이 신명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입성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인데 그때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신명기 11장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좋은 것을 주시되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4절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를 만큼 주시겠다,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누가 줬다고 지금 이스라엘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바알이 주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바알은 뭐 그 시대에 말하자면 거짓 신이기도 하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상이 줬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고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인본주의자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게 인본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말하자면 넉넉한 부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풍성은 상업을 통해서 은과 금으로 증대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은과 금 역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하신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오히려 그걸로 바알을 섬기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 16장 18절 말씀처럼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조금 못사는 하기는 아직 미얀마에 가니까 시골에 큰 나무 밑에다가 그냥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상을 차려놓고 그 이제 색동옷 같은 거는 우리도 좀 어렸을 때 본 풍경인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몽골에 가니까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가 거기다가 색동 이쁜 거 매놓으면은 무슨 뭐 됩니까? 그게 나무가 나무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특별한 힘이 있다. 높은 산, 깊은 계곡, 또 큰 아주 깊은 물 이런 데서 이렇게 우상 제사를 지내고 복 달라고 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은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나 쓰지 않고 그걸 어디에 써요? 신상을 장식하는 데 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필요한 경비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 시절 그 시기는 정해진 때, 추수 때를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 시기에 그것들을 갑자기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농사지은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농사 다 지었는데 태풍 와가지고 쓰러져서 벼가 많이 쓰러져가지고 세 번째 태풍에는 많이 쓰러졌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거 어떻게 하나, 분명히 저 밑에 싹 났을 텐데 이제 그런 걱정하고 지나다녔는데 걱정스럽죠. 곡식과 새 포도주는 오들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주신 분이니까, 받을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신부인 나에게, 신부인 교회에게,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바알이 주었다고 하니까, 우상이 주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9절은 땅의 소산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양털과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의복을 의미하는데, 이 양털과 삶을 빼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비참한 가난과 절대적인 빈곤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과 포도주와 의복을 빼앗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명절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해서 얻은 대가라고 여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망가뜨려서 들짐승에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하자면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이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 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신구로 자신을 꾸민 다음에야 바알과 간음한 시일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거짓 사랑은 섬기고자 하는 기분이 들 때만 섬기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네퍼는 유선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우상이며 숭배의 대상이다.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며 그분만을 섬김으로 완성된다.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성도들을 향해서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정말인지, 영적인 거장들 리차드 포스트나 C.S. 루이스나 보네포가 말한 그 말에 비추어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순수한가? 진짜인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 헌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우상에게 돌리는 망령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으로 우상을 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빼앗길 것입니다. 땅과 수목으로 상징되는 생활 전반이 황폐해지고 우상을 섬긴 만큼, 그 기간만큼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뿌린 것을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것,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음란죄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이거 좀 이 호세아서 읽으면은 한국식으로 유교식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좀 껄쩍지근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의 순결함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 호세아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상은 다 타파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